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장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아침마다 늘 새롭게 네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와 삶에 불리는 사탄의 지혜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내가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감추어진 만나 흰 돌을 받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저주는 죄를 지었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탄은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봉쇄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주입니다. 사탄은 멸망당하기로 결정됐지만 아직 심판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공중 잡은 권세인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3대 도시가 있다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입니다. 에베소와 서머나는 상업 중심의 도시이고 버가모는 문화 중심의 도시, 사상 중심의 도시입니다. 13절에서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사탄의 모임 중에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버가모는 사탄의 왕권이 있는 중심부입니다. 날씨를 관장하는 제우스 신전, 신들을 잘 섬기는 디오니소스 신전, 황제 숭배 신전이 1호가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상이 창궐했던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를 뽑는데 당이 형성됩니다. 니골라가 집사 직분을 감당했는데 뛰어났다고 합니다.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니골라를 중심으로 당이 형성되고 교회의 질서가 어지럽혀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을 막으려고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서 꾀를 내게 합니다. 잔치를 벌여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성과 섞이게 하고 결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부올 지방에 있는 풍요의 신인 바알 부올 신을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합니다. 이에 진노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사탄의 핵심 사상일까요? 왜 바알 부올을 갖고 가는 것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의 교훈은 삶과 신앙을 분리시킵니다. 누가 하나님 믿지 말래? 잘 믿어. 잘 믿으라니까. 그런데 돈 버는 게 뭐가 나쁜 거야? 조건이 갖춰지면 좋은 거잖아.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신앙과 삶을 분리시킵니다. 그것이 사탄의 계략, 사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누가 돈 벌지 말래? 돈 벌어.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해야 하잖아. 라는 믿음을 교묘하게 바꾼 것입니다. 며칠 전 한 목사님이 코로나19로 발병 3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자마자 애도할 시간도 없이 당일에 바로 화장했습니다. 그 교회는 풍비박산 났습니다. 가정도 풍비박산 났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시선, 평가를 보게 합니다. 목사가 얼마나 부족하고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용했을까? 그리고 말합니다. 거봐, 행복은 다른 곳에 있다고 했잖아. 그 조건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잖아. 여러분,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지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현 주소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눈이 죄를 보고 달콤하게 느꼈다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고
손이 죄 가운데 있거들랑 손을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눈 뽑는다고 생각하니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죄를 그토록 미워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한없이 바라고 또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김없이 하늘 평안으로 들어오는 생각, 사랑해야지, 그래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늘 거룩해야지, 늘 새로워지도록 회개해야지, 하늘빛을 따라 주님의 마음이 들어온다. 주님을 바라보고 바라보면 그렇게 됩니다. 하늘빛을 따라 주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살아가는 기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행복의 조건을 바라니까 잘 벌 수 있는 길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위치가 행복을 결정하니까 그 위치로 갈 수 있는 지혜를 더 구합니다. 이렇게 양육해야 해 하니까 양육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 행복의 길을 따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속임을 끝내 이기는 자에게는 17절에서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고 합니다. 흰돌은 무죄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새 이름은 받는 사람만 압니다. 삶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고 일치시켰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한 특별한 언어가 있습니다. 연애하는 두 사람만 아는 언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나 사이에도 친밀하게 언어가 있습니다. 나의 대장,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등등 두 사람만 은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고 그 은밀한 사귐과 만남이 그대로 펼쳐지고 은밀한 만남이 실제된 흰돌, 친밀한 내적 감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만나는 나를 만족하게 합니다. 만나가 나의 욕심을 만족시키기도 하지만 마음을 만족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좋으면 지금 배고파도 상관없고 조금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감춰진 만나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만남과 사귐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지혜로 여겨져야 십자가와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맞나요? 흰돌입니다. 16절에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회개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말 회개했나 생각하지만 실제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실제 회개하는 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가치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 서 있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만 돌아설 수 있습니다. 돌아섰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했기에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자로 사탄의 사상으로 자녀들을 몰고 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한 목사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이 서울 빈민촌에 들어가 빈민사역을 하도록 충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결국 인생의 꽃이고 열매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이거지면 보입니다. 삶과 십자가가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지지 않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평강이 사랑해야지, 그래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늘 거룩해야지, 늘 새로워지도록 회개해야지, 하늘빛을 따라 들어오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십자가와 삶을 분리시키는 사탄의 지혜는 하나님을 믿되 이 땅의 풍요에서 행복을 찾게 합니다.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가 지혜인 자들에게 감추어진 만나로 인해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의 만족을 주고 흰돌로 무죄를 선언하시며 주님과 나만 아는 특별한 새 이름까지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